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가운데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단단한 믿음의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나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선언의 말씀이 이어지죠. 바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입니까?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들은 엉망이고 여전히 고집세고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의 가운데로 돌아오시게 되는 그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의 그 미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온전히 영원히 거하시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4절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사실 이것은 그날에 있게 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의 모습이 늙은이와 어린 소년, 소녀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이들이 많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많고 또 소년 소녀가 가득하고 뛰어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전형적으로 구약에서 쓰이는 평화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가득하던 시기엔 절대로 노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소년 소녀들이 태어날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은 비참할 뿐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예루살렘, 그 바벨론이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나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기근에 굶주려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하는 길거리에 늙은 노인 그리고 소년과 소년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논다라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도 그 거리에 대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남녀노소가 다 회복돼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완전한 회복,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이 누굴까요? 남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해요. 남은 이들. 그래서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최후의 종말의 날에 새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무런 해가 없는 그곳에서 감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눈에는 감탄할 지경이지만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는가. 내가 당연히 이루고야 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될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날의 남은 백성. 이게 11절에 또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또 12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남은 자,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남은 자라는 건 다시 말해서 계시록의 표현을 먼저 생각하면 그 666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에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다니는 이들, 끝까지 용과 짐승과 세상의 권세에 절하지 않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빤 이들,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으로 남겨진 이들, 그들이 계시록에서는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 남은 자는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여호와를 붙드는 이들. 계시록의 표현과 동일해요. 이 남은 자들은. 실제로 성경의 전반부에도 이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 상 20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을 죽이죠. 죽이니까 이세벨 왕비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내 죽여버리겠다라고 덤벼드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그리고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백성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백성들한테 이런 선포를 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이게 되게 분명하죠. 하나님을 따를지 바알을 따를지 어느 쪽이 진짜 신인지 너희가 하나님인지 결정해라 했더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히 엘리야가 선포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항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나를 도와줄 이 여호와 편에 설 리가 없다 하면서 도망가서 한탄한 거죠. 이제 망했다고 호렙산에서.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만 남았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는 이, 세상의 권세와 우상과 사탄에 전하지 않는 이는 나만 남았다. 그랬더니 18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서 남은 자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들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남은 자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10절 11절 보면 거기도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11장 10절 11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돌아온다, 새 예루살렘의 표현이죠. 그럴 때 11절에 그날에, 이 종말의 심판의 때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열방에서 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남유다의 백성뿐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국과 그 어디에 있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돌아오는 이들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끝까지 보존하고 그걸 이어가는 장자 같은 사람들, 세상이 뭐라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드는 그 남은 자들, 그게 계시록의 언어로 따르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6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언어에도 엘리야가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바알을 따르겠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엘리야가 했던 남은 자에 대한 권고의 말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 그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 내 백성은 남은 자들이죠.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 모든 세상의 열방에서 내가 그들을 남은 자들을 불러다가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14만 4천 명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11절부터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또 남은 자가 나오죠.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뭐 뱀 굴에 넣어도 물리지 않고 또 이리와 사슴이 같이 있고 사자가 더 이상 육식동물이 되지 않는 샬롬의 그 나라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리라.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이야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바로 유다 족속 남한국 북한국 야곱의 후손들이죠. 바로 그들이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복은 뭡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던 아담이 망가졌던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귀환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열방이 다시 새 예루살렘 에덴으로 돌아오는 것. 그 복을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내가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열심과 계획이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들이 남은 자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믿는 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셔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 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이들, 그런 이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죠. 구원받는다, 택함을 받는다, 남은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걸 엘리야의 말로 따르면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나는 이 분명한 단호한 그 요구와 명령에 대하여 나는 바알 아닙니다. 세상의 돈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남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하는 이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믿음은 단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다는 거,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고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남은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워서 기이하다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이 스가랴에게만 확실하게 와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믿어지고 소망되고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환상과 분명한 미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